자, 오늘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다시 그 안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가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성막 안에 그 등잔대의 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것들은 성경 다른 부분들에 출애굽기 같은데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또 어떠한 역할을 했고 또 등잔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민수기 8장뿐만 아니라 다른 구절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2절에 아론에게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자, 말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아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 역할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알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입에서 입으로 명백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셨고 그는 주의 영광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조차도 감히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렇게 단독으로 대면하여 말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아론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론이 성소에서 등잔들에 불을 켤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이 등잔대 맞은편을 비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막 안은, 성소 안은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채광창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에는 덮개로 다 덮여 있어요. 출입문을 닫고 나면은 입구에 있는 이 커튼을 닫고 나면 안은 그야말로 깜깜합니다. 조명이 천장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부분 사무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가정집 보면은 위쪽에 천장에 조명이 있는데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천장에 매달아 놓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조명이 보통은 방 전체를 비추게 하기 위해서 방 한가운데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전이 참 잦았을 그 무렵에는 전기 나갔다 하면은 일단 서랍에서 양쪽 꺼내가 촛불 딱 켰습니다. 그래서 촛불을 가능하면은 밥상 놓고 그 위에 그릇 놓고 해가지고 방 정중앙에 다른 사람들도 좀 불빛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성소 안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등잔대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성막의 남쪽에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제 들어왔다 하면은 동쪽에서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왼쪽 편입니다. 남쪽 편에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가 맞은편인 북쪽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론이 이 등잔대를 비치하고 맞은편 남쪽에서 북쪽으로 빛을 주도록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절에 보면 등잔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등잔대는 이 금을 두들겨서 만들었어요. 금을 두들겨서 만드는데 무슨 넓적한 판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등잔대와 같은 것을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들겨서 만들었다.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얼마나 이게 복잡하냐면요. 밑판이 있고 밑판에서 줄기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이 줄기에서 세 가지가 왼쪽에서 세 가지가 뻗어나가고 오른쪽으로도 세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이쪽 세 가지, 이쪽 세 가지, 정중앙에 한 가지, 전부 7개입니다. 그 7개 끝에 이제 등잔들을 기름이 담긴 등잔을 위에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등잔대 본체에 줄기 7가지, 둥근 꽃받침이 있는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 이것까지 다 일체가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체가 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두들겨서 만든 거예요.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그런 복잡한 구조 같으면 대 하나가 있고요. 여러분 그 집에 그 세워놓는 옷걸이 있죠. 대 하나가 있으면 밑받침하고 대를 이렇게 나사 돌려가 딱 조립합니다. 봉하고. 그 다음에 그 봉 옆에 이제 곁가지들이 나오죠. 옷 걸을 수 있도록. 그러면 또 그쪽도 꽂고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간편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이 화려한 모양을 전부 다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털에 부어가지고 녹여 붓는 거면은 좀 공정이 간단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직접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좌우 균형이 맞게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어느 정도 복잡한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다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등잔과 등잔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부속 기구들이 있습니다. 심지 자르는 기구가 있어요. 심지를 꽂아가지고 기름을 빨아 올려서 결국은 타오르는데 심지 끝도 점점 양쪽 혀 보신 분 알겠지만 끝이 검게 변합니다. 또 그 끝이 너무 길어지면 또 곤란하죠. 그래서 그 끝을 수시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 끝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면으로 꼬아 만든 어떤 실 같은 것들을 거기에 꽂아 놓으면은 기름을 빨아들여서 기름이 타는데 그 끝에 있는 그 심지도 같이 재가 돼서 타기 마련입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재가 된 부분은 기름을 빨아 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모양만 길게 되죠. 불꽃이 아주 길게 형성되는데 이게 또 쑥 꺾여가지고 빠져버립니다. 너무 길어지면은. 그러다가 아래쪽에 있는 기름 자체에 또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 자르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7장 23절에 보니까 또 그가 등잔대의 등잔 7개와 심지 자르는 기구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부속 기구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부집개들, 불똥 그릇들이 필요한데 등잔의 심지를 관리하고 또 불을 담아서 옮기는 데 필요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자, 부집개도 필요한데 뜨거운 것들을 찝을 수 있는 그런 집게입니다. 이 부집개를 가지고 심지를 바로 세우고 또 심지를 바로 붙잡고 튀어나온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에는 등잔대의 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놋재단의 크기도 나오고 분향재단의 크기도 나오고 빵을 진열하는 상도 규격이 각각 다 나옵니다.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규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이 등잔대에는 크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등잔대의 높이가 대략 152cm 정도, 폭은 107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법 높아요. 약 1.5m 정도 되니까 빵을 진열하는 북쪽에 있는 그 진열상의 높이가 1.5 큐빗입니다. 대략 한 70cm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등잔대가 한 2배 정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남에서 북쪽으로 빵을 진열하는 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등잔대의 위치는 남쪽에 등잔대가 위치해서 북쪽을 향해 비추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또 회중의 장막 안에 등잔대를 놓되 남쪽을 향한 성막 쪽에 놓아 상을 마주보게 하고, 이 상이라는 것은 빵을 진열하는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의 구조를 보면은 성막 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성막 문이 나 있죠. 동쪽에서 문을 따라서 일직선으로 계속 들어오면은 안에 있는 이 장막으로, 휘장으로 덮여 있는 그 성소에 도착합니다. 성소에 그대로 일직선으로 고든 방향으로 들어가면은 정면에는 지성소로 향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 앞쪽에 분향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출발해서 쭉 와서 왼쪽이니까 남쪽이죠. 남쪽에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북쪽에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것은 오로지 이 금 등잔대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들어가는 순간 캄캄합니다.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만 성소 안에서 다른 기물들이 어디 있는지,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의 기능은 북쪽을 비춥니다. 북쪽이 어느 쪽이냐?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쪽이 북쪽입니다. 성경의 방위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북쪽 하늘 저편에 자기 왕좌를 펴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셨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생명의 양식, 빵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죠. 우리 눈은 이 빛이 반사되어 오는 걸 눈으로 반사광을 우리 눈에서 인식해가지고 사물의 형태와 색깔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빛의 조명을 받아야 양식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그 구약 시대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읽고 찾을 수가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지금 빛이 있으니까 제가 이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전부 다 커튼 다 내리고 암실처럼 만들고 조명들 다 끄면요,
성경책은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글자인지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데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고 또 말씀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은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전기처럼 스위치 딱 켜놓고 계속해서 이게 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워가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워 놓아야 됩니다. 7 등잔들 다 기름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심지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길어지면은 잘라주고 심지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들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등잔에 불을 밝힐 때에는 기름을 사용하는데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 하면 올리브를 찧어서 그 올리브에서 나온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순수한 올리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찌어라는 말은 압력을 가하다는 뜻이에요. 누르다 그리고 깨뜨리다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어떤 절구 같은 데 넣고 이 공이로 짚거나 혹은 올리브를 넣고 그 위에 무거운 압착하는 무거운 돌을 놓아가지고 그 돌이 내리 누르는 무게에 의해 가지고 올리브 안에 있던 그 진액이 기름이 아래쪽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밑에 그릇을 대고 받아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을 압착하는 그 무거운 돌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온몸에서 진땀을 쏟으면서 땀방울이 땅에 뚝뚝 떨어지는 진한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신 것, 그거야말로 예수님께서 심히 마음속에서 짓눌리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짜낸 올리브 압착기 그 무거운 돌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순수한 기름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섞으면 안 돼요. 올리브 기름만 사용해야지 거기에다 뭐 들기름을 사용한다든지 다른 식물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혼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올리브 열매에 찌꺼기나 어떤 먼지나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망에 체에 잘 걸러가지고 순수한 기름만을 사용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자,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시간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밤에만 밝힌다. 아니다. 항상 밝혀야 된다.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좀 단편적으로 또 글자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정원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21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7장 20절에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에 쓰기 위해 올리브로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함으로써 항상 등불이 타게 할지니라. 이거 보니까 20절하고 21절이 달라요. 20절은
항상이라고 했어요. 2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점검하라고 했다. 그래서 항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이 맞다. 24시간 등불을 켜야 된다. 그리고 점검만, 등불을 항상 켰는데 점검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점검하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잘 감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그 등잔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적용해가 나온 게 뭐냐면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라는 게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등잔대의 그 올리브유 기름으로 밝히는 그 불하고 기도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기와 같이 올라간다. 오히려 분향재단이 기도하고 좀 더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등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광등 24시간 이거 켜놓을까요? 그런 식으로 적용을 안 하지. 아주 은혜롭게 아주 영적으로 적용합니다. 기도의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제1구역에서 누구가 기도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가 어느 구역에 누구가 기도하도록 전부 다 이게 써내도록 합니다. 돌아가면서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혹시 또 그 중에서 누구 한 명이 맡으면 깜빡 기도를 안 할까 봐 적어도 한 기도하는 그 그룹 안에 서너 명을 같이 넣어둡니다. 누구 하나가 기도 깜빡하더라도 나머지 사람들이 기도 시간을 지키도록. 또 릴레이 바톤 터치하는데 중간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9시부터 10시까지라고는 했지만 다른 사람이 기도 바톤을 좀 늦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 10시까지 하지 말고 10시 한 5분까지 좀 기도를 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은 10시부터 기도하면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릴레이 기도라는 제도가 기독교계 내에 한국 기독교계 내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적 근거 없이 어떤 릴레이 기도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도 안에 사람을 가둬놓고 사람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도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올바른 해석과 적용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이 365일 24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성전에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이스라엘 자손이 짐 싸들고 행군을 하려면 등잔대 불 켜가지고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모래바람에 불 꺼져버릴 텐데. 그리고 모든 기구들은 다 내려가지고 이 재단에 재도 버리고 전부 다 천으로 덮개로 싸가지고 다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서 등잔불이 타오를 리는 없죠. 20절에 나온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나오는 항상이라는 것을 이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제사장이 등잔들에 불을 붙입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0장 8절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것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자,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이게 24시간 타고 있으면 불을 왜 붙입니까? 그냥 가마두고 기름만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녁마다 불을 붙이러 들어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초저녁에는 불이 안 켜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이러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이 저녁마다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은 저녁에 불을 켜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이게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계속해서 기름만 공급해 주면 되지 일부러 불을 붙이러 갈 필요는 없죠. 또 우리는 사무엘기 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사무엘이 잠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간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겠어요? 날 밝으면은 꺼집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켜두는 겁니다. 아침에는 꺼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여기서 항상이란 말이 24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관리하라고 했는데 켜두는 시간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제사장은 다시 기름 등잔에 불을 붙이러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등잔대 하나에 이제 관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되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담아와서 등잔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이상한 불을 가지고 분향 제단에 향을 사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제단에서 불을 옮겨와서 한 것처럼 이 등잔대에 붙이는 이 불도 어디서 이상한 불을 가져오면 안 되고 번제단에서 숯불을 담아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등잔에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채웠습니다. 이게 떨어져 가면은 기름을 다시 보충해 줘야 됩니다. 불에 타고 난 심지는 가위로 잘라주고 심지가 쓰러지거나 구부정하게 휘어 있으면은 부집개로 잡아가지고 곧게 바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이렇게 등잔대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유일하게 빛을 내는 그 금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물입니다. 또한 그 등잔대는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입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도 밝은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둠과 무지 가운데 쌓여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것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신약 교회의 사명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님께서 7 금등잔대에 그 가운데 계신 것을 나타내 보입니다.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등잔대는 구약시대에 나온 바로 금잔이 일곱 개 달려있는, 그리고 가지가 일곱 개로 뻗어있는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일곱 개의 등잔대가 일곱 교회라고 했습니다. 등잔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주는 겁니다. 그럼 신약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빛을 발하는 금등잔대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우리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들로 나타날 때 마태복음 5장 10절 16절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선한 간증과 선한 행실, 선한 말,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잔대가 바라는 바로 그 빛의 사역입니다. 성소 안에는 이 분향제단도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출애굽기를 레위기와는 달리 그 분향제단 빵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등잔대의 배치와 관리에 대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했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빛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남쪽에 위치해서 북쪽에 있는 빵 진열하는 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 빛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책을 읽으려면 이 불빛이 있어야 우리가 책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으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소 안에서 진열되어 있는 빵에 불을 비추는 그 등잔대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통하여서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빛의 사역이,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